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은 예수님 승천 이후 남은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장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목전에 두시고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그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온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70명의 제자들과 여인들, 이런 모두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의 집에 돌아온 이 120명은 다락방이라고 표현된 마가의 집 2층에 함께 모여 기도에 전념했다.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로 이들은 예수님과의 헤어짐에 대한 슬픔을 뒤로하고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은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자신을 맡겨둔 채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슬픔과 불안,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순간들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라고 하는 것이 몰려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꿀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불안, 두려움, 공포,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항상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 8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무엇을 구해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아멘.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약속에 대한 확실한 소망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모두 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120명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그들은 기도하는데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기도 제목은 흩어져서 기도하는 것보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아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모임, 이 모임이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다 함께 모아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놀랍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120명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지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주위의 어려운 여건에 의해 낙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기도했고 결국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하셨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숨어있던 그들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할까? 그 방면에 있어서는 아마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일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만들어요.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을 존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님은 뭔가를 딱 마음을 먹으시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새벽 예배를 시작해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날까지 기도하셨잖아요.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90세가 되셔서 육신적으로 힘드시고 어려우셔서 이제 뭐 본교회까지 멀으니까 못 가시더라도 그 상가 앞에 그 작은 교회 가서라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는요, 내가 기도를 해보지 않으면, 또 그 기도를 통한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본 사람은 그 능력을 알죠. 기도해본 사람은 그 은혜를 알죠. 기도해본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한 많은 결실들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는 어떻게 보면 자꾸 기도를 못하게 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이야기하시기를, 다녀보면 새벽 예배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 세대의 어떤 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세대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내 기도만큼은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무엇을 쉬면 안 된다? 기도를 쉬면 안 된다. 오히려 고난 중에 있을 때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 간절함을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 좀 해. 그것도 모든 제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는 그 몇 명의 제자들과만 함께 왔는데,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는 그 몇 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해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훨씬 더 육체적으로 피곤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간절함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서 기도한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절대 기도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어렵고 힘들어서 못해요가 아니고 어렵고 힘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아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 받고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불안과 두려움에 굴복했더라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불안과 두려움을 기도로 바꿔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기에, 오로지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기도 못할 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또 기도해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붙잡느냐,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붙잡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아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교회에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문당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육신의 연약한 분들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축복하시는 그래서 세상에 주님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